하늘빛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하는 첫 작년 설교라 참 많이 떨립니다. 이 강단이란 자리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떨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가 처음 온 저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태도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더 떨릴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라는 마음보다는 처음 와서 얼마나 긴장될까, 나라도 좀 눈을 마주치면서 응원해 줘야겠다라는 좀 국률 가득한 마음으로 또 들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두고 언제 올까 기다려 본 그런 경험 말고, 물론 간절하셨겠지만 꽤 긴 기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본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가령 배우자나 내 자녀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속히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전도 유망한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해 지원을 해두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다린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가 소망하고 염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타이밍에 딱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텐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픈 자녀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딘지, 사업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왜 계속 이런저런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인지 답답할 때가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죠. 이처럼 기다림이 길어질 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초조함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과 초조함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꽤 긴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주 작은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아 상심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는 이 당시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앞장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됐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밤중에 적을 기습해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으로 패배한 적들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본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 뻔한 결과가 예측됐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의 위험 말고도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더 촉진시킨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디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75세가 됐을 때 분명히 자녀를 두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오늘 창세기 15장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80세에서 84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최소 5년 이상은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이라도 먼저 하지 않으셨다면 서운한 마음이라도 안 될 텐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자녀와 땅을 주시겠다고 사람의 기대감만 키워두시고선
오랫동안 잠잠하시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섭섭했겠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서운한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 주시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좋게 말해서 반문이지 사실은 따진 것이죠. 뭐라고 따지냐면 2절에 보니까 내게는 자식이 없어서 내 상속자는 내 혈육이 아니라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 될 텐데 자식이 없는 저한테 무슨 상급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지금 몇 년 동안 약속 안 지키고 계신 거 아시죠?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소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품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데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이 얼음장같이 지금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녹이시려고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감성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다가가시는데 아브라함을 이끌고 별이 많이 보이는 곳으로 함께 향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과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천지 창조 때 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별을 보자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얼마나 낭만적인 장면입니까?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오늘 나랑 같이 별 보러 갈래? 우리 남편 집사님들은 꼭 한번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시면서 7절에서는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7절에서는 광활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반드시 주겠노라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절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소 무례해 보이는 이 요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그 요구대로 진짜로 증거를 보여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대뜸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작으니까 놔두고 다른 큰 짐승들의 중간을 반으로 그 명령을 따라서 쪼갭니다. 증거를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조금 생뚱맞게 보이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는 이러한 요구를 왜 하신 걸까요? 이것은 당시 상호 간에 맺었던 계약 방식을 보여주는데 옛날 고대 지방에서는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 서로 언약, 조약을 맺을 때 언제나 이렇게 짐승의 고기를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고기 위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소국의 왕은
강대국의 왕에게 우리가 앞으로 조공을 꼬박꼬박 잘 바치고 잘 섬길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강대국의 왕은 약소국의 왕을 향하여서 네가 나에게 끝까지 반역하지 않고 나에게 잘 협조하면 너를 침략하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서로가 그 약속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언약식을 이 짐승 위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식을 거행할 때는 언제나 약소국의 왕이 내가 이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고 조공을 잘 바치겠다는 뜻으로 그 반으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내가 만일 당신에게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나도 쪼개지겠습니다. 나도 그때는 죽겠습니다. 라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였습니다. 지금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다면, 이런 언약식을 했다면 그 지금 쪼개진 고기 사이 위로 지나가야 할 약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자손과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이 의식, 만약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이 고기처럼 쪼개지겠습니다라는 그 의식은 아브라함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시냐면,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횃불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지나갔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증거로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나의 생명까지 내걸고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지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나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충성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네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이 길을 지나갔으니까 너 대신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필코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 뜨거운 의지를 이런 특별한 언약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선언 앞에서 엄숙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증거를 주시니 괜히 투정을 부렸던 자신의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뭐길래 당신의 목숨을 거시면서까지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도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했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도 해주신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해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약속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것뿐입니까? 우리 구원을 확증해 주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툭 가볍게 내뱉으신 약속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시며 우리와 해주신 엄중하고 진실된 약속들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연되고 내 기대처럼 일이 안 풀려서 낙심되고 두렵고 초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말을 가장 해주고 싶으실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7절에 기록된 이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해주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두려워 말라. 네가 기다림에 지쳐 넘어져도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여 잠시 내 손을 놓았을지라도 충성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가 본 것처럼 내가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으니 나의 목숨을 걸고 그만큼 진실되게 너와 약속했으니 너와의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 이 증거를 보고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이 음성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압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지만 몇 년째 또는 몇십 년째 차도가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 계신 성도님들,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수년째 겪고 계신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과 식구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말 작은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과 음성이 전혀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 주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고 싶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잠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이 내거셨던 이 생명을 실제로 포기하셨던 한 사건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그 약속, 나의 생명을 걸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실제로 쪼개지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처참하게 찢기시고 쪼개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쪼개지심은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위반하셔서 쪼개지신 게 아니시죠. 아브라함과 했던 이 오늘 본문 속의 이 언약식에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대신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겠다고 하신 바로 그 특별한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와 연약함으로 깨버렸던, 우리 편에서 깨버렸던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 상에서 당신이 홀로 다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쪼개셨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음에도,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특별한 언약 때문에 당신이 직접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친 성도님들, 더 이상 희망 고문을 받기 싫어 마음문을 닫고 계신 성도님들, 불안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간신히 지금 버티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속을 의심하며 때때로 주님 손을 놓았던 연약한 나를 쪼개시는 대신에 오히려 당신의 몸을 쪼개심으로써 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과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이 증거를 끝까지 붙잡아 봅시다. 끝까지 신뢰하며 어떻게든 살아내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말 크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방향대로 일이 끝까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결국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그 일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며 신실하다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원했던 그 모든 것보다 크고 귀한,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인 영생과 그 나라를 우리는 이미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을 의심하기보다 약속의 성취가 더딘 지금 이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 기다림에 얼마나 지쳤는지도 안다. 그런데 그 막막한 현실도 내 손 안에 있단다. 설령 네 뜻대로 안 되었어도 나 여호와가 작정한 그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한 과정이란다. 내 아들의 생명으로 그 약속의 진실성을 확증했으니 이 증거를 다시 한번 꼭 쥐어잡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 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약속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성취하리라. 이제 성탄이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와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시려 당신의 생명을 쪼개심으로써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이토록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넘치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